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인류 역사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있게 되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곳이 20장 이야기인데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천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무적행에 있던 사단이 잠깐 풀려나와 교회 공동체와 전쟁을 치르는 기간입니다. 우린 천년왕국, 중간에 글자 빼버리고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년왕국은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끝자락에서 사탄과 사탄의 나라는 패망하게 되고 결국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장차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사탄의 세력이 얼씬거릴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세력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으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탄의 영향은 조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영향이 조금도 미칠 수 없는 곳이기에 사망도 저주도 슬픔도 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인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우리는 또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역사는 지난 세월 인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음녀인 바벨론의 세상이 망하게 되고 사단의 세력들이 다 진멸된 후에 이 땅에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사탄과 사탄의 세력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전부터 있던 하늘과 땅,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이 하늘과 땅,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과 땅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일까? 뭐 이런 좀 엉뚱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라고 하는데 이 천국이라는 곳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도 분명 어떤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을 텐데, 물론 그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에서의 삶을 육체는 없고 단순히 영혼만 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방금 전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의 이 육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겠지만 어쨌든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육체의 부활을 하셨죠. 물론 그 육체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몸과 좀 다른 몸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었죠. 그러면 육체를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으로 표현되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지구라는 이 땅은,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어떤 새로운 차원의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이 하늘과 바다를 새롭게 갱신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살 것이냐로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아파트로 가서 사실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새로 창조한 하늘과 땅이냐, 아니면 리모델링한 하늘과 땅이냐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새로 창조한 하늘과 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5절 같은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말씀을 보면 리모델링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할까요?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 온전한 상태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므로 마치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리모델링인데 것까지 다 바꾸는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는 기둥 같은 기본은 놔두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바꾸어 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차원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구조와 재료의 성격까지 다 바꾸는 완전한 리모델링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 설명이 틀릴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자,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표현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다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인데 창조에 가까운 리모델링이기에 임하였다라는 이런 좀 애매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이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의 이유는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이란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교회 공동체인 이 새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실존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과 싸우면서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겪게 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하늘에 속한 공동체이면서 현실적으로는 땅에 있는 공동체이다라는 이 말을 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귀한 존재, 뭐 이런 의미이지요. 그러나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자식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 속을 썩히고 고집불통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입니다. 이처럼 이 자식이라는 본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귀한 존재이지만 실제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늘에 속하는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은 부족함 투성에 죄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사단에게 져서 깨지기도 하는 연약한 모습의 공동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냄새나고 시끄러운 모습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함 자체인 본질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지금의 교회들 모습으로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살게 된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지지고 볶고 하는데 다른 교회들까지 함께 산다면 이 얼마나 천국이 요란스러운 곳이 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즉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후에 사도 요한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음성입니다. 이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상당히 좀 낯익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수시로 해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신 모습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3절 말씀은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하나님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인류 역사가 끝이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됨으로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삶에서
또 주변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어찌 죄의 쾌락에 빠져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과 짝하며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믿지도 않고 또 말씀을 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하늘과 그 새 땅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자 만물이 새로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만물이 새로워졌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고 만물이 새로워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이게 이 인간 역사의 어떤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준 이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기록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 교회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 기록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기록하라 라는 명령은 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도 요한에게 해준 말인데 기록하라 라는 말은 두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함으로 그걸 마음에 품고 살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기록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결국에는 이 땅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걸 세상에 알려주는 일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머지않아 바벨론의 이 땅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온전히 회복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아마도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그 새로운 차원의 교회 공동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하며 서로 간의 뜨거운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악의 세력이나 사망의 세력, 고통이나 아픔이 침범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잠깐의 고통들, 잠깐의 아픔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